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요단 강가에 서 있습니다. 요단 강은 약속의 땅을 건너가기 위한 바로 그 앞에 놓인 강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거예요. 이 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께서 430년 전에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이제 밟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 이제 막 이루어지고 성취되려고 하고 있으니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 오기까지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요.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지 않았다면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는, 물이 없는 그 척박한 땅을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감격도 잠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그들에게 다시 거대한 도전이, 장벽이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뭐죠? 바로 넘실거리고 있는,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했는데요. 요단강이 건기에는 그냥 건널 수 있어요. 그냥 허리 높이 정도 되고 그렇게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되면 1마일에서 2마일, 그리고 깊이는 10feet 정도 불어나는 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강이 되는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강을 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강이 범람하는 시기에 물살이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빨라요. 장정들도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장정뿐 아니라 건장한 사내뿐 아니라 여성과 노인과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르던 가축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요단강을 마주본 이스라엘의 그 심정은 이건 건널 수 없다 였을 겁니다.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언제 봤죠? 홍해를 건널 때 봤습니다.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의 조상 1세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했어요. 그렇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세대들의 반응은 그들과는 놀랍도록 다릅니다. 이렇게 넘실거리는 불가능한 현실의 요단강을 보면서도 그들의 조상과 같이 불평하지 않아요. 무엇이 달랐을까요? 3장 5절 함께 합니다. 정결케 하라. 여호수아가 리더잖아요. 이 엄청난 강 앞에서 백성들을 불러세우고, 야, 이걸 어떻게 건널까? 빨리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봐라. 이러지 않았어요. 빨리 배를 만들고 그래서 강을 건너자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가 명령한 것은 단 한 가지, 너희를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하라. 그들이 그들의 조상과 달랐던 것, 이렇게 거대한 장벽 앞에서,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성결케 했다, 정결케 했다. 그것이 달랐던 거예요. 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갔을 때 눈앞에 펼쳐진 불가능한 현실인 넘실거리는 강물이 아니라 그보다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오늘 새해 승리하면서 살아야죠. 그러나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야 되고 정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죄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용서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욕심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정결함으로 섰을 때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현실의 장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릴 것을 믿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멈춰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해결될 때입니다. 그때 담대해져요.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도 너무나 분명해지고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나아간 이스라엘 백성은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14절부터 10절까지 다시 읽겠습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렸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리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요단이 갈라지기 시작했고 중간에 서서 멈추자 물이 다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기 시작한 겁니다. 물이 장벽을 이뤄서 막았어요. 사해로 가는 물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내딘 그 믿음의 첫 걸음이 정말 도도하게 불가능해 보이는 그 강물을 멈춰 세우고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낸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 홍해를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강을 가르시고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묵상하는데 저의 마음을 사로잡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15절입니다. 제사장의 발이 물가에 잠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강물에 닿기도 전에 물러간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비로소 강물이 물러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있었어요. 강물은 세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만약에 믿음이 없었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강물을 멈춰주시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강물에 발을 담궜을 때 그냥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운 강물에 다 삼킬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세차게 흐르는 물에 자신의 발을 담궈야 합니다. 자신을 내던져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발을 담갔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발이 요단강에 적셔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강물이 뒤로 물러가고 마른 땅처럼 길이 나고 그곳을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걸어 약속의 땅으로 이르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은 이렇게 내 힘으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거대한 물줄기 같은 현실에 우리의 발을 내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맹렬히 타오르는 불물을 보면서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풀무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처럼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현실,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는 계획이 되지 않는 그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왜 이렇게 고백하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발을 내딛는 것에는 주저할 때가 참 많은 것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겁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발은 내딛지 않고 마치 강변에서 왜 강이 안 갈라지지? 이러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은 그 순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상이 안 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발을 내딛었을 때 내가 원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까 봐 두렵고 일이 잘 풀리겠지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더 꼬이고 전화위복을 생각했는데 설상가상에 재앙이 될까 봐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언제나 내 예상과 내 예측에 맞는 행동만 내가 해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것을 벗어나는 일이니까 어떤 결과를 얻을지 모르기에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발걸음을 딛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이제는 디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이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질문이 들었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손해보면 안 되는 걸까? 만약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내가 예상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건 내 믿음이 잘못된 걸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보는 삶을 선택하는 이유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그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세상으로 보기에는 망한 인생을 살았던 인물들이 대다수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뗀 아브라함은 평생 유랑민으로 살았습니다. 모래알과 같은 자손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자손은 이삭 한 명뿐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 꿈을 붙들었습니다. 근데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노예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떻습니까?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침례 요한도 감옥에서 목베임을 당했고 그것도 그냥 계집아이의 유익거리로 목이 쟁반에 담겨지는 일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말씀을 전했지만 굶주리고 돌에 맞고 순교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성공을 바랬다면 내가 생각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을 했다면 그러한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희생해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더욱더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의 삶이고 그것이 진짜 값어치 있는 삶이고 세상 사람들은 다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도 승리한 인생임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손해볼 수 있어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그러한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다 잃을 수 있어도 믿음의 삶을 살면 우리는 가장 귀한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사는 동안 아플 수는 있어도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큰 상급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떠내려갈까 무서워서, 망할까 죽을까 봐 겁이 나서 발 담그지 않고 강가에 서서 주님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에 따라 사는 발걸음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가 예측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목회자로서 한 가지 너무 아쉬운 것은 좋은 간증이라고 나누어지는 것도 모두 다 자신의 예측 안에 있는 것을 나눌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 좋은 간증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 예측과 내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절대로 화해할 수 없겠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겠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하셨으니 용서하려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셨으니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로 이 첫걸음을 떼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해보질 않아서, 무서워서. 그러나 그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새해에는 이 첫걸음을 떼는, 믿음의 첫걸음을 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성결케 하고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내딛는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 아니라 정말 말씀의 족적을 따라 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거예요. 기쁨과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요단강을 건너갈 것을 믿습니다. 아멘.